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침묵 속에 진실된 고백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리 앞에서 우리 개개인 모두가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외칠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말하는 목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경고하셨듯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법이 만연하고 음란과 거짓과 부패와 속임수가 만연하는 교회 내부나 외부를 막론하고 이런 현상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진리 앞에서 침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평강하다고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의 목회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데 이 속이는 자들의 입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고 교회 안에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도구 삼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입을 막으라고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도키모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심각한 명령이며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야 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면은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게 되고 비웃게 되고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냉철하게 둘러보세요.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회 예배는 지저분한 공연장처럼 변질되어 버렸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라 회중의
교회에 참석한 신자들의 리더로 변질되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분간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세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심령을 찔러 쪼개는 진리의 날쌘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진리의 날쌘검을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도들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계속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지도 되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과 침묵과 힘든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힘든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체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힘든 외로운 시간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이 외롭고 기도가 계속되지만은 응답은 멀어진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고 일이 꼬이는 그런 일들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은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이들이 이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먼저 거쳐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고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기 전에 누구도 알지 않는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성회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홀로 계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는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연단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이 연단의 터널을 지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힘든 터널을 거쳐가는 과정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침묵의 힘들고 어려운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